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또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예배, 또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 앞에 서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덕을 베풀어 주심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시간 모였기에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반드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목마른 자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말씀 쫓아 나왔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네, 주님의 그네.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강해 우리 7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화평과 하나됨,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몸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 그리고 또 한 성령이라는 단어,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또 하나가 되면은 우리 속에 물론 갈등이나 어떤 그 다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또한 화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왜냐하면 화평이라는 단어 그 자체의 뜻은 뭐냐면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의 상태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충돌이나 어떤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지요. 근데 정말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런 화평의 의미가 또 여기 그 화목의 의미가 과연 그러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요 어떠한 그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상식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화평 또 하나됨 또 화목 이러한 그 단어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한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오므로 화평이 없어졌을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도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다툼과 어떠한 대립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어떠한 그 꽃을 피웠던 중세 시대 때도 역시 그들의 어떠한 그 권위나 힘이 생기니까 또 이것이 곧바로 또 전쟁으로 또 이어져서 그 이스라엘권과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툼과 갈등을 없앤다고 하였는데 정말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없었을까? 오히려 더 증폭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구약 시대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요, 인류의 역사의 그러한 시작은 바로 이러한 충돌과 다툼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끊임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과 싸웠고요. 또 심지어는 그 지파끼리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단합을 하여서 그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웠고 충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한 그 12지파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지만 또 그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어도 여전히 그 안에는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나라를 이렇게 통일하여서 정말 왕이 되기 전에도요, 그 전부터도 벌써 남과 이런 북이라는 그러한 이 갈등이 계속 그 지파 안에 있었고요. 구체적인 그러한 이러한 그 모습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 명확하게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갈등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하여서도 서로 상종하지 않고 또 서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 또 이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 자존감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야곱까지 올라가서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그걸 굉장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짐승까지도 다 그 물을 먹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이 남쪽과 북쪽의 어떠한 그런 갈등,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들구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정말 그 조그만 그런 나라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 없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런 이 전 세계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과 북이 통일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일단 뭐예요?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틀린데 절대로 이 서로의 이념이 틀릴 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민주주의를 택한 우리 남한 안에서도 이러한 서로 간의 그러한 그 사상이 틀리고 이념이 틀리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이런 대립각을 갖게 되고요. 또한 그 지역적인 감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다 뭐예요? 틀리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와 틀리다는 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다양성의 그러한 이 문제라면은 틀리다는 것은요,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른손과 어떤 그 왼손 이건 서로 뭡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근데 예전부터 오른손잡이만 맞고 또 왼손잡이는 틀리고 비정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10%에서 20%가 왼손잡이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러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는 왼손잡이의 그러한 이 퍼센테이지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통계적으로도요, 또 이렇게 이 교정을 통하여서 자기가 타고난 그러한 것들을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회 구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이 연합, 하나됨 이런 거 되게 강조합니다. 교단끼리 또 심지어는 막 다른 종교끼리도 같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도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하나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갈등과 어떤 다툼과 분열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이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맞고 틀리냐의 그런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교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된다는 것이 힘들다,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문제도 역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의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요, 이 유대인 그러한 크리스천들과 또한 그 헬라인 크리스천들 그러한 사이 속에서의 갈등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우월감과 자존감이라는 것, 이거는 약자에게도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문서를 보면은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저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굉장히 곱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어떤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들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거는 뭐 근대사를 통하여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단체나 또 그들의 어떠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질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절대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도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러한 서로 간에 이렇게 벽을 만들고 또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요인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신자가요, 아무리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율법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주장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어도 그들은 날 때부터 그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율법을 쉽게 떨궈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틀을 떠난다는 것, 그거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생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고요, 또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그러한 이방인 교회 중에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했던 그러한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이 유대인 성도와 또한 그 안디옥 지역의 그 성도 사이에는 이러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종교회의까지 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나바와 또 이 바울과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러한 다툼과 변론이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어떠한 그 이 정치적인 그러한 모든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리새적인 그러한 크리스천들, 또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줘서 유대인들에게, 약간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뭐 강요한다든지 할례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데요, 또 그 유대인들이 그럼 또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타협점을 하나, 절충안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그 율법에 써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일부를 또 그 이방인들이었던 그러한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절충안까지 마련하면서 어떤 하나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요, 이 갈등은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여기 에베소 교회까지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렵다는 것 알고요. 또 하나됨이 또 과연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전에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또 신천지에 연루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좀 일으켰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됨과 어떤 그 포용, 같이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단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성도가 정말 아셨던 그러한 때에 그 사람 한 사람 나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어떤 그 실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그대로 용인을 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당시는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 있는 부분을 권면을 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니 교회에서 제명을 시켰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바른 신앙이나 윤리적인 그러한 도덕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하나됨,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다 포용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됨,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다시 깨질 그러한 이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화평하라, 하나가 되라, 교회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합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분열된 관계, 서로 갈라진 그러한 관계가 다툼이 없거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유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그러한 이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려면은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가 되고 화평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그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인간은요,
이 중간에 막힌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율법.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러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율법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오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성취한 완성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간에 막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과 오늘 그 헬라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명분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누구와 누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면에 있어서의 지금 화평 하나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툼과 어떤 그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좀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좀 쉬운 예로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그런 희곡 중에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그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사실 원수된 가문에서 서로 태어났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극단적인 원수적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 로미오 줄리엣, 짧게 얘기하면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이 젊은 이 남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더 이상 뭐예요? 그 자녀들 때문에 갈등을 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이 가문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러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 젊은 그러한 그 이 커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싸움의 명분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된 것이란 이 여기 보니까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원수된 것, 이게 바로 아까 주님께서 무너뜨린 그런 담이고요. 이 원수된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서로 간에 원수가 되었잖아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갈라졌잖아요. 서로가 다투게 되었잖아요. 서로를 무시했고 또 서로 간에 어떠한 자기의 그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의 그러한 소통함을 만들었던 그러한 그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밖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늘 십자가 안에서는 무의미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메시지를 안다면 당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끼리 여기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늘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과연 안다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그 15절을 통하여 보니까 그걸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고 그 일은 오늘 초대교회 아니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율법을 다시 소환시키는 것들이 이 땅의 교회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환시켜서 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야? 어떻게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어떻게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거를 비판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 하고 다시 또 대받아치면서 이런 갈등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오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공격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떠한 인간들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행위도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그 십자가 안에서는요, 어떠한 그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력과 인간들의 어떠한 연합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아니면 세상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 이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같은 고향과 또 같은 어떠한 색깔을 갖고 같은 이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여러분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요, 어떠한 그 자기의 이익관계가 떠나버리면은요, 또다시 뭐합니까? 인간은 갈등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화평을 이루거나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인간의 관계는요, 그래서 늘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갈등과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갈등이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 오늘 법조문으로 된 그러한 계명을 다 폐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던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라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힘, 기운, 능력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리는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함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 2주 동안 그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나눴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던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러한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시작하면서 그 11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로 육체로는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정말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약속과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아무도 상관없는 그런 다 외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합을 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전에 멀리 있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전에는 바울이 잘 쓰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알 수 없었고 정말 이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조건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끼리 어떤 그 연합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알잖아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 형질이 어떻다는 걸. 인간은요 자기 주장 자기 소리가 아니면은요 절대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다 결국은 상대방을 죽여야지 속이 풀리는 그러한 이 죄성에 정말 이 완전히 그 집약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인간의 실력과 나의 주장과 나의 그러한 이 경험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밖에서는요, 오늘 이 세상의 어떠한 지위나 또 어떠한 학위나 아니면 실력과 가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을 대우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기준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조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출신, 그리고 어디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묻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그것만 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또 갖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또 어린아이도 또 우리 노인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구별과 또 차별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십자가 안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 가운데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궁일의 사랑이 다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핏값으로 이 세우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희석시키지 말라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의 그러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일들은요, 오늘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만 은혜 받았고 나만 구원 받았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는요,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피를 가졌는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가, 우리 조상이 누군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이 둘을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말은요, 카이노스, 이 처음의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러한 이 죄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온전한 그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또한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나눈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나눕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찬하면서 싸우고 성찬하면서 갈등을 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그 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혈연 관계,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혈연 또 세상의 어떠한 그 지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 보혈을 나눈 그러한 예수님의 피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조건과 또 다양한 배경과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경험하는 자들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성도도 열애됨 없이 모든 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권속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쓰이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바우 워십 목요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7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찬양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늦은 저녁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러한 집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던 봉사 신청서 계속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체크업을 해주시고 울타리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 날 8시 반에 계속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 또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후에 키즈 펀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지난번 우리 그 샤노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천국 환송 예배가 캘리포니아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3월 1일 날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게 스페셜하게 또 봉헌 찬양을 하러 오신 우리 바리톤 김승환, 박정훈 우리 두 분을 또 우리 환영하고요. 또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장 주 은혜 받으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